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제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은혜의 소식도 있고 복된 소식도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고난이 임했다라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육신의 아픔이나 관계의 문제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진로의 불투명함 또 이 자녀들의 이 문제, 진로의 문제나 뭐 방황하는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죠. 하나의 문제가 잘 지나가는가 싶더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작은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들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좀 속히 그 고난을 좀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이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지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무화과 광주리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참 좋은 것들이 담겨 있었고 하나는 나빠서 먹지 못할 만큼 나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한 절 한 절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말씀에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죄 그만 짓고 우상 숭배 그만하고 이제 좀 돌아와.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리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리가 없어. 그러면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또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임하게 됩니까? 그 나라에 심판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처럼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왕과 고관들과 철공과 목공들이 잡혀가게 되는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받아들인 거죠. 왜요?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토록 여기에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의 보험을 든 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시지.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뭐 바벨론이 쳐들어온들 우리는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근데 이들이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못 배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벌을 통해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다면 깨달았어야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를 보고 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점으로 가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도 돼.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잖아. 여호와의 성전이 있잖아. 그러면 혹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나는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 나는 11조도 하고 있잖아. 나는 심지어 전도도 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보시지만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유다에게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근데 그 자들을 향해서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범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예레미야서 24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프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네. 자, 환상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무화과가 있었죠?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좋은 무화과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좋게 하겠다.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심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고난이 싫습니까?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피해가기 원합니다. 어떻게든 이 고난이 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복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난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니까 무조건 피해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것, 그 고난을 당하는 것,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된 것, 그것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신다라면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고 좋게 할 것이고 그들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일들,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복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인데 그 땅에 인도하실 때는 완전히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2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자신들의 왕이시고 자신들의 구원자시며 자신들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 고백하는 겁니까? 전심으로. 이 마음과 전심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거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해 하시겠다라는 거죠. 뭐 이후에? 고난 이후에. 고난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희들 나의 소유로 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하나님 그 관계를, 그 무너졌던 관계를 이 고난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정말 내 마음과 몸을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또 받아들이기 싫고 인정하기 힘든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면 그 고난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가운데는 그 고난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요? 이 수치심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오픈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숨기고 덮고 고난이 없는 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 천하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새 마음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회복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사네. 근데 나는 부유하게 살아서 참 감사하다. 아, 저 집에는 뭔가 문제가 많은데 우리 집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참 기쁘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이게 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고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다가 내 삶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는 삶을 살다가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다라는,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이 나쁜 무화과라. 나쁜 무화과라.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누가 나쁜 무화과라는 겁니까? 자신들에게는 고난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라고요. 저 잡혀가는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잡혀가는 거고, 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 우리는 문제가 없어, 우리는 아프지 않아, 우리 가정은 안전해 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시고 먹을 수 없어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버려지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남았다라고 안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았다라고 자긍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자들에게 뭘 내리신다고요? 심판을 내리신다. 더 큰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더 큰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멸절하기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괜찮은 것,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세상이 말할 때 저것이 복되고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길이고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어도요, 힘들어도요. 왜요? 그 길 끝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 삶에 고난이 임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내 삶에 임한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시면
잠깐 이 고난은 지나갈 수 있지만 또 다른 고난이, 더 큰 고난이, 더 큰 아픔이 우리 삶을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멸절하기까지 계속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 삶에 임하는 그 죄의 증상들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덮을 뿐이죠. 없다고 생각할 뿐이죠. 근데 또 다른 곳에서 터지고, 또 다른 곳에서 터지고, 또 다른 아픔이 오고,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우리는 보통 고난이 임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회피하려는 성향.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우리의 조상된 아담에게 배운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죄인들의 성향이 뭐냐?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힘든 겁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요. 도망치는 겁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20년 동안 그 삼촌의 집에 가서 살면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오려는 그 마음을 받아서 돌아오고 있을 때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모든 가족들을 자기의 앞서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 혼자 남아 있었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에서가 이끌고 오는 그 400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선택했던 것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 있었던 거죠. 혼자 안전하게 거하고 있었다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모든 죄인된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마음이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정직하게 오롯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이 주제로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기가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고난을 이겨내라, 고난을 승리해라, 고난으로부터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고난을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에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네가 살아나는 것.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용어로는 씨름이죠. 밤새도록 치고받고 레슬링하고 싸운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결국에는 그가 쓰러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었다라고 합니다.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브니엘의 은혜. 하나님의 낯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사건,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누리게 된 은혜다라는 것. 결국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가고 넘어가고, 그것이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그 고난을 오롯이 받아내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한 그 고난의 문제 숨기기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아무 일 없는 척 가면 쓰고 그렇게 살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 고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좋은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5장에 보면 그 연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고난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지혜로 풀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꼬여 들어갈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오롯이 해결하십시오. 충분히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찾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 앞에 너무 겁먹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고난을 이미 주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이고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단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겁먹을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저주와 심판임과 동시에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이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임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아픔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새 마음을 받았다는 거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말씀 따라서 날마다 그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